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2025년의 또 마지막 날을 시작합니다. 오늘이 지나면 새해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2025년의 마지막 이 한 날이 또 귀하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보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입니다. 4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31절에서 3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 아니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의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의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예전에 다람쥐 한 마리가 감전이 됐는지 심장마비가 와서 갑자기 몸이 뻣뻣해지고 숨을 못 쉬는 거죠. 그렇게 다람쥐가 엎드려져 있는 상황, 그 상황이 뉴스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사람이 이 몸이 뻣뻣해져서 거의 숨을 쉬지 못하는 다람쥐에게 심폐소생술을 해주는 겁니다. 다람쥐 작잖아요. 뭐 손바닥만 하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손가락으로 다람쥐를 눕히고 배 부분, 심장 부분들을 계속 눌러줍니다. 이렇게 누르고 저렇게 누르고 아주 긴박하게 계속 다람쥐를 심폐소생법으로 다람쥐에게 자극을 줍니다.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다람쥐가 갑자기 깨어납니다. 이제 숨이 쉬어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람쥐를 살려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사람이 뭐 자기에게 은혜의 입을 그런 은혜를 갚을 만한 것도 아닌 짐승 다람쥐에게 안타까움 때문에 불쌍함 때문에 자기가 애써서 그 다람쥐 가슴에 계속 손가락으로 짓눌러서 숨을 쉬게 만드는 그 장면을 보는데 애정이나 안타까움, 그게 저렇게까지 생명을 살리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생각할 때 어제 간절한 마음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모습들을 이야기했는데 우리의 기도가 또 어떤 기도에 애씀이 있는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죠. 그리고 엘리사에게 찾아갔더니 엘리사가 자기 종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들고 그 아이에게 가서 그 아이의 얼굴에 지팡이를 올려놓으라 그랬더니 수넴 여인이 그 엘리사의 무릎에 엎드려서 그 다리에 엎드려서 당신이 가지 않으면 절대 나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당신이 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미 그 게하시는 지팡이를 가지고 아이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시키는 대로 올려놨더니 아이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돌아와서 보고하니 엘리사가 그 집으로, 수넴 여인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수넴 여인은 자기의 죽은 아들을 자기가 엘리사를 위해 준비해뒀던 그 방에 눕혀놓고 있었는데 엘리사가 그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에게 기도를 합니다. 아이를 살려달라는 거죠. 기도하는 모습 나오는데, 그런데 그 기도와 그의 모습이 오늘 너무너무 자세하게 그려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34절에 33절 뒷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하나님에게 기도한 후에 그 아이의 자기를 포기한 겁니다. 얼굴, 눈에는 눈, 입에 입, 손에 손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호흡을 전달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기도함과 동시에 그 모습을 하고, 그리고 한동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어나서 그 방을 서성이다. 다시 그렇게 하니까 그때 아이가 재채기를 7번 하고 숨이 돌아오는 모습을 봅니다. 살아난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는데 너무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아, 기도는 이와 같은 애씀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기 자신의 문제를 놓고 절박하게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중보하는 모습인데, 이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보니까 자기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수냄 여인의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데 그냥 손을 아이의 머리에 안수해서 살아나라 선포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눈과 그 아이의 눈을 맞추고 입술을 맞추고 손바닥을 맞추고 그 아이에게 자기 모든 몸을 포개서 온 에너지와 그 따뜻한 온기가 그대로 전달되게 하는 기도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기도의 애씀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엘리야도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그가 했던 기도의 모습이 그려졌죠. 자기 머리를 자기 무릎 안에 집어넣고 간절히 기도했던 모습이 나옵니다.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능력의 선지자 엘리사도 이런 기도에 간절한 애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은 어떨까요? 한마디, 두마디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상대방을 중보한다면 거기에 내 모든 눈과 입술과 손바닥을 맞대고 호흡을 맞대고 그리고 애정과 애씀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홀리웨이브 성도 여러분, 기도의 애씀에 대해서 보고 그 애씀의 결과가 너무너무 값진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그 어미의 품에 안겨 다시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모습, 엘리사는 누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 방에 자기만 들어가서 그 아이가 있는 공간에 자기만 문을 닫고 이 모습을 한 겁니다. 가식된 모습도 아니었고 누구에게 감동적으로 보여줄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진실되게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며 그 아이를 살리려고 했던 것뿐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애씀과 이 기도의 절실함이 오늘 2025년 마지막에 임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 기도가 얼마나 간절할 수 있는지, 기도의 애씀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은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